하나님의 언어 자, 우리 옆에 분과 반가운 얼굴로 인사 나누십시다. 주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성탄을 이제 한 주간 앞둔 오늘 거룩한 성일 대강절 이 아침에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또 마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대강절을 맞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 오시고 계시고 다시 오시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보통 크리스마스 이브 전 4주 전부터 지키게 되는데 이제 오늘이 세 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는 24일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게 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습니다. 국가나 종교를 뛰어넘어서 불교 국가나 이슬람 국가나 어떤 종교든지 간에 메리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한 달 전부터 분위기에 들떠 있지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리라고 하는 의미가 해피, 행복하고 즐겁게, 크리스는 그리스도라는 의미이고 마스라고 하는 것은 경배하라, 예배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는 어디 간 데 없고 마스, 경배도 어디 간 데 없고 메리만 남아 있어요. 메리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며 흥청거리면서 보내는 그러한 변질된 크리스마스가 갈수록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크리스마스 어떻게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며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려고 그러는데요. 첫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일들에 감사하며 그러한 감사의 마음과 자세로 성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정말 보람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신앙의 중심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즉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과 믿음과 그리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러한 어려운 삶의 자리에 봉착하게 될지라도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너끈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견디고 이겨낸 이후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또 은총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약혼한 여인이었죠. 결혼을 앞두고 이제 결혼을 약정한 그러한 이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흥분되어 있었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조금만 지나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 가정에서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인데 얼마나 환상이 가득하겠어요.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들은 모두가 다 결혼에 대한 환상에 가득 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도 역시 결혼에 대한 환상에 가득 차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이때에 어느 날 천사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로 내가 지금 임신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수처녀인 이 여인이 임신을 하다니요.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고 요셉과 더불어 이미 결혼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날만 기다리면서 자기의 온면무새를 단장을 하고 그리고 모든 마음과 정신과 몸을 단장하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임신한다뇨. 이런 끔찍한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처녀가 임신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들려오게 될 때 28절에 이런 말씀이 임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니, 이런 말씀 정도 하려면 그 전에 뭔가 말이에요, 좀 기대에 부푼 그가 원하는 그런 어떤 축복이 선언되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맞는 거지. 너 곧 임신한다?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하고 잠자리도 안 했는데 너 임신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은 자, 그게 무슨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지금 평안하게 생겼어요? 속이 불타는데, 아니 남자도 안 만나보고 자지도 안 하는데 뭐 평안이라니요. 아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런 말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막 따지고 들었을 거예요. 지금 그게 할 소리냐고, 어디서 그런 망발을 하느냐고 막 따지고 들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임신에 대한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건데요. 2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누가 함께 하세요? 주께서 누구와? 너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주목하신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관심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너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너를 굉장히 관심 갖고 계셔. 그리고 너를 향해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주목하고 계시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사람인지라 불안한 거예요. 그러자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만 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전에 어떤 이런 일들이 세상 어느 밖에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는데, 듣도 보도 못했던 상상 이상의 그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은혜이겠습니까? 재앙이지요. 처녀가 임신한 몸으로 정상적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이런 생각 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3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뭐가?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마리아에게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능력이 덮여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령이 입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또 하나의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뭐가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뭐가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뭐가요? 지금 3번 했는데 안 따라서 하는 분들이 계셔요. 뭐가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하다가 잊어버렸지요? 믿음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둘째로 겸손의 자세예요. 믿음과 겸손이라고 하는 이 자세가 하나님의 하셨던 말씀에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의도하셨던 이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이 선언될 때 이것을 받아들였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지도 못했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은 믿음과 겸손함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누가 잘 사는 사람일까?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일까? 천만의 말씀이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닥쳐온 예기치 못한 순간까지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자,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줄 아는 자, 이런 자가 세상을 잘 사는 자인데 잘 사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거 정말 잘 사는 자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현실을 도피하게 돼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게 돼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심한 건망증이 있었어요. 남편이 이해하다가 도저히 너무 심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윽박지르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이 건망증으로 가스도 불도 켜놨다가 끄지 않고 막 이래저래 사고를 자꾸 치니까 나중에 이 남편의 이 억압이 이 아내를 무시함이 갈수록 심해져요. 이 아내가 실망이 가득해가지고 나 같은 것이 살아서 뭐 하겠냐, 나 같은 거 차라리 죽자. 그래가지고 저 한강다리 가서 뛰어내려 죽어버려야지. 그래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택시 기사에게 말합니다. 아저씨, 한강다리로 가주세요. 근데 택시가 한참을 달려도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할머니가 이 건망증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택시기사한테 아저씨 내가 아까 어디 가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뒤를 돌아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줌마 언제 탔는겨? 택시기사도 건망증 환자였던 거예요. 둘 다 건망증 환자.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가, 이 할머니가 자살하지 않고 무사히 위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현실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것도 지혜예요. 건망증이 있으면 어때요? 건망증 있는 대로 그대로 사는 거죠. 잘 사는 자는 건망증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게 잘 사는 자예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없는 돈 빚내가지고 가가지고 자꾸만 얼굴 뜯어 고칠 생각하지 말고, 한 번 결혼했으면 됐지 뭐 두 번 세 번 할 거냐고,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 그것이 정말 잘 사는 자다. 마리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38절에 성숙한 그의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 마리아가 기대에 부풀어서 조금 있으면 나도 이제 남들과 같이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서 알콩달콩 살면서 자식 낳아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단꿈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끔찍한, 어찌 보면 은혜가 아니라 재앙과 같은 이런 말을 들었지만 그 현실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면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은 바로 마리아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어제 청년부들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모두가 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래도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그랬더니
뭘 그런 걸 당연한 걸 묻느냐고 웃어요 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뜻대로 되어지기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기의 뜻은 이걸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걸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고. 이거를 나 임신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벌써 잡으렀어? 아니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됐대요. 성령으로. 별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럴 거 아니. 누가 그걸 말을 누가 믿겠냐고. 그거를 뭐 어떻게 임신이 됐다고? 손도 안 잡았는데 어떻게 뭐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누가 믿겠냐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강간죄로 인해 가지고 돌로 쳐서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난 이후에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데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하면 평안을 주십니다. 은혜를 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은혜를 받은 확실한 증거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공통적으로 임하느냐면 평안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교의 앞길에 있는 자들도 은혜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순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그 놀라우신 평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주시는 평안이 어떤 현실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인 택하신 자들에게 반드시 모든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에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끔찍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나를 향하여 의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이 그 여러 있는 평안의 은혜가 임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림 바 되어지는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목적이 펼쳐지게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결론의 말씀으로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20대 젊은 나이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가 20대의 젊은 나이에 드렸던 기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뭇잎 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소멸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여. 이것이 바로 짐 엘리엇이 20대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이고, 그가 기독교 명문 대학이었던 휘튼 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난 이후에 남미의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의 선교사로 지원하게 됩니다. 1956년 1월 8일 다른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당시 가장 악명이 높고 접근하기 어려웠던 그 남아존 지역의 아우카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4 친구들과 더불어 함께 들어갔다가 28살 젊은 나이에 거기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아우카 부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이렇게 죽여왔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짐 엘리엇은 친구들과 그곳으로 들어간 곳입니다. 이런 명문대학에 수석으로 졸업했던 머리 좋은 이 친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죽게 됩니다. 임신한 아내를 홀로 남겨두고 아마족으로 들어갔던 이 짐 엘리엇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남편이 죽고 난 이후 간호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역시 1년 뒤에 이 끔찍한 아마존 지역 아우카 부족들에게 복음을 들고 역시 그의 아내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이 부족과 생활하면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5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아우카 부족들은 남자들은 죽여도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떠나려고 했던 엘리자베스에게 파티를 열어주면서 주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때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당신들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이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짐 엘리엇과 동료들이 살해당한 이후 10년 후에 바로 아우카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곳에 그들이 죽었던 이 마을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엘리엇이 죽고 나서 태어난 그의 아들 역시 그 아우카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의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또한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을 죽였던 원주민들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교회 학교 교사가 되고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왔던 휘튼 대학에는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놀라운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짐 엘리엇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결과들을 내려놓는데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사역의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올해 성탄은 이 땅 위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기 위해 우리의 모든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몸과 마음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그 탄생, 그 의미를 다시 재발견하게 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 땅 위에 복음의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의 빛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오늘날 이 한반도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뻗어 나가게 되면서 결국 오늘 이 시간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 역사와 구원의 능력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을 통해 일어난 결과입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적과 의도를 통해서 오늘날 내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내려놓은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짐 엘리엇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를 위해 나를 불태우게 하옵소서.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처녀가 희생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 짐 엘리엇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불태워 가면서 결국은 그 끔찍한 가장 잔혹했던 그 부족들을 변화시키고 그것에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심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곳까지 서게 했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통하여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크리스마스가 없는 메리만 가득한 축제와 기쁨과 행복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크리스마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우리 마음속 깊이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탄절을 앞둔 한 주간 바로 이와 같은 자세로, 낮고 낮은 자세로 성탄을 경건하게 준비하고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